오늘 설교 제목은 관계전도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Relational Evangelism이라고 번역이 가능하겠습니다. 전도가 중요한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입니다. 사복음서에 이 전도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전도하라는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뭐 하는 거냐고 우습게 보고 비웃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가 강력한 영혼 구원의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기뻐합니까? 전도하는 사람.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총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는데 전도하는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할 때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거는 모든 민족을 상대해서 전도하라는 명령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했어요. 너희들 가서 제자 삼고 전도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줄 거야.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려고 마음을 굳혔는데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데 이 말씀 읽다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이 약속 붙들고 나가서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관계전도인데 여러분 전도의 종류가 많습니다. 이슬비전도, 그렇죠? 또 노방전도, 개인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전도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가 뭘까요? 관계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 전도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안 되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것은 관계전도입니다. 가족 관계전도. 가족이 관계 맺고 사는데 거기서 전도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간관계가 참 중요한데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해서 두루두루 관계를 잘 맺으면 그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전도는 오늘날 21세기의 강력한 전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관계전도는 입으로만 하는 전도가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삶으로 전도해야 돼. 예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관계전도의 지혜입니다. 생활전도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소금 되라.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맛을 내는 겁니다. 맛을 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어두운 세상에 가서 매력을 주고 맛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제약된 세상에 같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세상에 나가 등불대고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착한 행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한 마음, 선한 행실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관계전도의 지혜입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면,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가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선한 일을 못하면은 에이구, 저 사람 나가는 교회 나 안 나갈래,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관계전도 중에 강력한 성경 구절이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여기 대접이란 말이 2번 강조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라고 부르십니다. 인간관계의 황금률이 뭐냐? 대접해라, 이겁니다. 대접하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접을 잘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대접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저 있으면 나누고, 그저 선물 주고, 식당에 데리고 가서 밥도 사주고, 이렇게 대접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덕을 세우고, 또 대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방문했습니까? 그냥 보내지 말고 정성껏 대접해서 보내세요. 그래서 진주 성남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야, 대접 참 잘한다, 마음이 따뜻하다, 참 포근하고 너무 좋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대접은 섬기는 거고, 대접은 희생이고, 대접은 주는 겁니다. 왜 돈 법니까? 주려고 돈 벌어야 돼. 왜 열심히 사업합니까? 대접하려고 사업해야 됩니다. 돈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대접 한번 할 줄 모르면 인색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설교 듣고 그동안 대접도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만나는 사람 기회가 되는 대로 대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접은 주는 건데 주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기억하라, 기억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라 이거예요. 이 말씀 잊으면 안 돼. 주는 자가 복이 있어. 꼭 기억하고 대접하고 선물 주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다가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8장 6절로 10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쏘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지금 정성껏 떡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해가지고
손님을 대접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해가지고 대접했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갈비찜을 대접한 겁니다. 갈비찜. 한 번만 딱 인사합시다. 제가 시간 되면 갈비찜 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해. 네, 갈비찜을 대접한 겁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대접하고 나서 수지 맞았어요. 대접한 다음에 아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소원은 아들 얻는 거거든요.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죠. 근데 아들 얻으려고 대접한 건 아닌데 순수하게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대접을 받으시고 아들을 준 겁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대접하고 복받은 아브라함. 여러분도 꼭 대접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대접하는 그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대접하는 사람은 복받는 비결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대접하고 선물 주고 아낌없이 주며 사는 사람은 안 될 것 같지만 잘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는 사람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좀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참 힘들지만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비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비판하다가 관계 깨집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남을 비판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도 나를 비판하게 되고 서로 비판하다가 마음 상하고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에게 충고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의로운 마음으로 충고한다고 그러는데 이 충고는 가능하면 조심스럽게 안 하는 것도 좋아요. 충고보다는 축복을 해야 돼. 충고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축복과 격려로 변화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관계전도의 원리를 가리키면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인간관계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5절로 18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 박수치래요. 박수쳐요. 축하할 일이 생기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라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얘기지요. 겸손한 사람은 관계를 깨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구와도 어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저 선한 일만 해도 시간이 짧아요. 선한 일을 하면은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을 양 목사의 버전으로 제가 번역을 했는데 할 수 있거든을 이렇게 제가 번역했습니다. 웬만하면 잘 지내라 하는 뜻입니다. 한 번만 딱 인사해. 옆 사람에게 웬만하면 잘 지냅시다. 잘 지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웬만하면 잘 지내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참 약합니다.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의지도 약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울고 말 한마디에 웃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실족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 두루두루
관계를 잘 맺기를 축복합니다. 진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우리 성남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서로서로 기이 여기고 서로서로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더 크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전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전도가 뭐냐면 교인들끼리 서로 상처 주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상처 주어서 실족시키면 그 성도가 교회 생활을 적응할 수가 없어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따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논쟁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논쟁과 따지는 것, 이것은 법정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는 법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 지점입니다. 교회는 품어주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오해를 풀어주고 허물을 덮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해 와가지고 부흥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미 들어온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관계 깨져서 교회를 떠난다든지 교회 생활을 못하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게 오늘 설교의 요점입니다. 교회 안에 전도가 뭡니까?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우리 같은 형제자매입니까? 너무너무 귀한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서로서로 잘 축복하고 양보하면서 교회 생활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자기 주장을 세게 고집부리지 마세요. 교회 생활은 그것이 아니에요.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 융통성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덮어버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재시선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생각나는 사람에게 카톡을 하고 전화해가지고 교회 오세요, 그리고 전도에 관계된 좋은 것들을 글로 보내고 또 신앙에 유익한 것들을 보내가지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교회로 자꾸 오도록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됩니다. 관계 전도, 전도는 영원한 교회 성장의 열쇠입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하고요, 전도하는 교회는 건강하고요, 전도하는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전도, 대단한 전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시오. 자나깨나 성령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 받으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령 받으니까 전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더니 날마다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전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전도하는 그리스도는 날마다 기쁨을 체험하고, 날마다 전도하는 교회는 날마다 부흥을 체험하는 기적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중에서 내가 아는 친척 가운데, 친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 강팍한 영혼, 아직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건지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의 제단 앞에 그 사람을 올리면서 하나님, 그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골로새 4장 2절로 3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할 문을 성령님이 열어줍니다. 내가 기도하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그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마음이 감동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도할 때는 열정과 적극성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를 채우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교회는 좌우지간 꽉꽉 채워지는 게 좋아요. 오늘 3부 예배도 꽉 채워졌네요. 더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이 얼마나 교회 성장을 원합니까? 주님이 얼마나 교회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채워지는 비결은 간단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전도하면은 다 변명합니다. 장가 들고 나서 갈게요. 사업 잘 되면 갈게요. 아들, 딸 잘 풀리면 갈게요. 건강 회복되면 갈게요. 이렇게 다 변명합니다. 그러나 그 변명 듣고 낙심하지 말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채워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4절 이하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았어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변한 다음에 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 나 빚졌어. 나 복음에 빚졌어. 나의 빚을 갚아야 돼. 전도의 긴박성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나 말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말 갖고는 전도가 안 됩니다. 이 말의 입에 권세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능력전도라, 능력전도, 파워 이벤젤리즘, 능력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9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전도에 미친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탁월한 학자입니다. IQ도 뛰어난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더 많은 사람을 전도 열매 맺기 위하여 내가 종이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어요. 전도하려면 자존심 다 버려야 됩니다. 남편을 전도하려면 아내가 남편에게 종노릇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종노릇 하세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전도하려면 며느리와 아들이 종노릇 하세요. 지역사회에 있는 불쌍한 영혼을 건지려면 우리가 그들 앞에서 종이 되어야 됩니다. 낮아져 섬길 때 전도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관계전도, 릴레이셔널 이벤젤리즘. 그동안 관계가 깨졌습니까? 서로 화해합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그리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됩시다. 그래서 좋은 관계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
내가 영향을 줌으로 그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서로 잘 지냅시다. 서로 부족한 사람끼리 모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허물 있는 거 아닙니까? 허물을 다 덮어주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양보하고 쳐줘서 그리고 대접해서 전도 열매가 풍성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